한 어린 아이가요, 이 엄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선물을 딱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용돈을 모아서 새 선물을 사기보다는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책상 서랍 한쪽에서 오래전에 받아두었던 초콜릿 하나를 발견해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고 예쁜 포장지만 새로 씌우면 근사한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요,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리본으로 아주 정성껏 꾸몄어요. 겉모습만 보면 백화점에서 산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생일 당일 아이는요, 환한 미소로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면서 딱 선물을 내밀어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이의 엄마는요, 너무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게 되니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포장을 탁 풀었어요. 그런데 초콜릿을 보는 순간 이미 유통기한이 오래전에 지난 것을 발견했어요. 순간 마음 한편이 조용히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정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남아있던 것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을 포장해서 드린 거였어요. 엄마는요, 사랑하는 이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딸 고마워 라고 말했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구나.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렸고요, 백성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당 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뻐하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 예배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인데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를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6절, 7절, 8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진짜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경제는 어렵고 나라의 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겨도 사는 게 달라지는 것이 없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밥 예배드려도 사는 게 별거 없네. 그렇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은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요. 눈먼 양, 쩔뚝거리는 양, 병든 양, 팔 수 없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겉으로는 제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열심히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눈먼 양, 쩔뚝거리는 양, 병든 양, 팔 수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다 버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다 버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너희 총독에게, 지금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높은 관리인 총독에게 그런 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런 거 갖다 주면, 버릴 것, 내다 버릴 것을 총독에게 갖다 주면, 시장님에게 갖다 주면 그 시장님이 너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남은 것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염려와 어떤 인간적인 계획, 세상의 일들에 붙잡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보다 의무를 채우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의무. 시간도 정성도 마음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은 다른 곳에 그냥 예배는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딱 주일이야 그래서 11시 예배 드려 그 한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몇 번 왔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를 먼저 보세요. 남은 힘으로, 남은 시간으로, 남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뜨거운 마음과 가장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시 한 번씩 9절에서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큰 임금이라고 선포하세요. 큰 임금이라. 그리고 11절에서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참된 예배를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지만 장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질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마찬가지죠. 모태신앙부터 출발하신 분들은 더 익숙할 겁니다. 눈 떠보니까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일요일 되면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엎혀서 가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익숙하죠. 도망쳤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버렸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익숙해. 떠나지를 않아. 모태신앙들은. 그래, 모태신앙이 참 중요해.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제사, 늘 부르는 찬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나 이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에는요, 최고의 것을 투자합니다. 가치 있는 것. 내가 느끼기에 이게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에 최고의 것을 투자해. 그래서 결혼식에는 가장 좋은 옷을 입죠. 결혼식에 가장 좋은 드레스 화려하게 입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앞두면 그 시간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깝고 헌신이 아깝고 기도가 아깝다면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진 상태죠.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 자,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그는 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왕이 자기를 초대해 주니까 너무나 설레고 기뻐서 그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데 창고를 둘러보다가 팔리지 않는 물건을 하나를 골라요. 어차피 우리 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겠지. 그 왕은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았어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존경이죠. 존경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에게는 왕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크게 실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 갔어요. 몽골. 엄청나게 대접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준 거죠. 존귀하게. 왜요? 몽골이 한국을 통해서 투자도 받고 자기 나라의 유익한 경제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을 쭉 갈 때까지 의장대 사열하고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존귀하게 최고의 가치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대우를 한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목소리도 안 나고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지, 여기 성도들에게 나 노래 잘한다, 잘 좀 봐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드리는 시간, 집중하여 듣는 말씀,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 회개와 감사가 담긴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게임 생각만 하거나 친구와 장난만 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배자를 찾으셔요. 자,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 1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식탁을 걸어보졌고 그 위에 있는 것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그들은요 예배를 부담으로 여겼어요.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 예배를 그냥 예배 귀찮아, 날도 더운데 꼭 가야 돼? 예배당에? 요즘 온라인 예배 집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이렇게 예배는 1시간을 넘는 거야 도대체? 좀 빨리 좀 안 끝내면 안 돼?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냐?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도요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보다 먼저 지도자들의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따라서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그 자녀도 예배를 배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사람의 뜨거운 예배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예배는 전염돼요. 예배는 반대로 무관심도 전염돼요. 반대로. 요즘에는 매 주일마다요 제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서유리, 민경. 기다려져요. 예쁘잖아요. 저 친구들이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서면요, 남자애들은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잘하네 남자애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요 막 어른들 보면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얼마나 예뻐요. 이런 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관심도 전염해요.
예배당 오자마자 그냥 휴대폰만 하고. 아니 휴대폰에 하나님 나오나? 왜 이걸 예배당에 와가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접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인사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 걸어. 이거요 진짜 없애야 됩니다. 학교도 지금 난리잖아요. 학교도 그 진짜 예배당 오시면 휴대폰 좀 보지 마세요. 무관심도 전염되는, 한 사람 보면 또 사람 보고요 다 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관심이야. 기쁨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숫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찾으세요. 예배자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준비하며 교회로 오는가? 나는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는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헌금을 드릴 때 감사로 드리는가? 나는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한 바이올린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물어요. 스승님,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게 안쪽까지 왜 이렇게 정성껏 만드십니까? 그 바이올린 장인은 웃으면서 대답해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참 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을 보세요. 예배 드리는 마음. 우리 민경이 서율이 하니까 진짜 서씨인 줄 알았어. 나는 김서율이에요. 김서율. 서율이라고 나 서율이 그냥 그는 서율인 줄 알았어.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중심을 다해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6절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나를 향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나를 향한 공경은, 그 공경심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내가 너의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하기나 하냐? 그러므로 우리 하늘 소망교회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